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억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심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 하나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왔습니다.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임재 앞에 섭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오늘 한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또 내가 누구인지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고 거룩하게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 주의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백신의 모든 공급이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또 백신 접종 후에 부작용과 후유증이 없게 주여 도와주시고 이 고난과 이 어려움들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업 일터 사업 직장들 하시는 모든 일들 주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고3 학생들 주의 청년들 하는 지혜 명철을 주시옵시고 건강 주시옵시고 아버지께 큰 영광된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환우들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께서 주신 그 생명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 모든 육체의 연약함과 아픔과 고통들 그 날들을 감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치유와 회복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20장입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9장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3페이지 출애굽기 39장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 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에 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의 실과 정색 자색 홍색 실로 수노와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성막은 그리고 제사장의 의복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놀라운 창조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디자인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 성막이 만들어지고 또 제사장의 의복 또한 그렇게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시고 의도하시고 방법 말씀하신 그대로 이 계획에 따라서 질서대로 하나님의 디자인과 하나님의 아이디어대로 이 성막이 그리고 제사장의 의복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천지 창조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위대한 창조주이시며 가장 위대한 건축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의 가정도 우리 인생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질 때
가장 아름답고 그 목적과 의도에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된 그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39장에는요 1절에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성소를 섬길 때 이 제사장의 의복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입게 되는 거룩한 옷이에요. 정교한 옷이고요. 그리고 깨끗한 거룩한 옷이고 아름다운 옷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의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 봉사할 때 뭐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빛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또 2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2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3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렇게 7번이 반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어떠한 것이든지 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루어질 때, 그대로 순종하게 될 때, 그때 가장 아름답고 그 목적과 그 사명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의복은 여러분 에봇, 그래서 여기 어깨 바지에는 여기에 이 보석에 호마노 보석에다가 여러분 12지파 그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고요. 그 다음에 흉패를 입게 될 때 이 가슴에다가 이 똑같은 크기와 구격의 12보석을 달고 역시 거기에 도장을 새긴 것 같이 12지파 이스라엘 지파들을 가슴에 그 보석에 새겨서, 이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가슴에 새겨서 기억하시고 우리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신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22절에서부터는 이제 그 에봇 받침 긴 옷을 청색으로 짜서 만들어라. 이것은 겉옷입니다. 겉옷은 이제 청색이에요. 전체가 청색이고 여기에 이 목에 이쪽에 구멍을 내서 갑옷처럼 이렇게 위에서 입어야 되고요. 깃을 달게 되어지는데요. 그 겉옷의 이 끝에, 맨 아래쪽의 끝에는 이제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고 그리고 또 석류를 달아야 되는데요. 여기에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청색 겉옷은요, 이 청색은 하나님의 색깔을 의미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임재의 상징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순금으로 방울을 달라고 했는데, 이 방울은 여러분이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앞번에 이 제사장 의복을 만들려고 할 때 이 방울을 만드는 의미를 나타내는데, 제사장이 이제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룩한 사명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방울을 달아서 이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은 제사장이 죽게 되어진 거죠. 생명과 죽음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어요. 이 소리가 나지 않으면은 제사장은 죽게 되어진 그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금방울은 바로 생명의 소리입니다. 복음을 나타내고 있어요. 복음, 기쁜 소리, 생명의 소리.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이 소리를 나타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이 복음, 세상을 기쁘게
생명의 소리는 바로 교회가 바로 세상을 깨우는, 그리고 제사장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깨우는 이 사명의 소리를 감당해 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성료를 똑같은 간격으로 돌아가면서 금방울과 성류, 금방울과 성류, 이렇게 성료를 달아야 되는데, 이 성료 여러분이 아시면 쪼개보면 그 아래 참 그 알맹이들이, 그 빛깔들이, 그러니까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상징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땅에 썰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썩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속에서 한 알의 밀알로 썩어져서 많은 열매 맺음을 상징해 주고, 우리 또한 세상 속에서 이제 열매 맺는, 썩어져서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함을 이 제사장의 의복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7절에 보면은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해서 속옷을 만들어라. 여러분, 이 속옷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흔히 입는 그런 속옷의 의미가 아니라 이제 대제사장의 의복과 제사장의 의복이 구분돼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이렇게 속바지와 지금 속옷이라고 하는 이렇게 세마포 옷을, 깨끗한 옷, 그 다음에 세마포로 이 관을 만들고 거기에 여호와의 성결, 그리고 띠를 만들어서 요게 입는 것이 제사장의 기본 예복의 복장이에요. 그런데 대제사장은 그 속옷 위에다가 말씀드렸죠, 청색으로 겉옷을 입고 금방울과 석류 방울을 달게 되어지고요, 그 겉에다가 판결 흉패를 입게 되는데 가슴에 12 이스라엘 지파를 보석에 다 새기고, 그 다음에 그 안에는 이 판결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기 위한, 오늘 나오지 않았죠, 어제 나오지 않았지만 우림과 둠밈을 넣어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판결 흉패를 입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에봇을 겉에, 이 어깨바지 앞치마처럼 역시 거기에도 이스라엘 자손의 이름을 새겨서 하나님 기억하시고 사랑해 주심의 의미의 대제사장의 복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복장과 또 대제사장이 입는 복장도 이렇게 또 구별이 돼요. 왜 구별이 되냐면 그가 누구인지가 이 옷에 의해서 구별되고, 그리고 그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사명이, 직분이 무엇인지가 그 의복을 통해서 또 구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별은 여러분이 차별이 아니라고 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그래야 할 때 목사님들도 이렇게 스토를 입고 예복을 입고 스토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장로님들도 예복을 입고 찬양대도 가운을 입고, 이거는 여러분 구별입니다. 구별.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직분과 사명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많이 뭘로 변질되면 차별로 변질되는 거예요. 당신과 나는 달라, 똑같은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마치 위계 질서처럼 목사님이 가장 위에 있고 뭐 이렇게 등급을 나누듯 차별을 하듯이, 그리고 우리가 장식으로 입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들 가운 입고 이렇게 스토르를 하잖아요. 목사님 여름에 더운데 그 가운에 그 스토르에, 말씀드렸죠. 이것이 직분이고, 이것이 사명이고, 이것이 거룩함이고, 이것이 구별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생명임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이 스톨, 여기 청색, 그 다음에 붉은색, 또 보라색,
그렇죠? 흰새,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해요. 그래서 주의 종들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라. 그걸 항상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대제사장들이 여기 12이 지파의 자손들의 이름을 새겨서, 도장같이 새겨서 이걸 어깨에 메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함으로, 그렇게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나갔던 그 모습들. 그리고 가슴에는 우리 지금 형패를 하고 있지 않지만 역시 성도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여러분 가슴에 새겨서 기억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제사장의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과 이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자. 그래서 중보하고, 그리고 제사장의 특징은 축복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사명을 붙들고 이 거룩한 예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구별됨으로 충성하고 일하라는 의미가 이 제사장의 의복에 담겨져 있게 되는 것이에요. 차별이 아니에요. 어떤 장식을 되게 아름답네, 되게 보기 좋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복을 입으면서 뭐야? 제사장다움이에요. 제사장답게 그 직분의 의미를 깨닫고 사명의 의미를 깨닫고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서 이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27절에 보면 그 속옷들 입고 28절에 세마포로 두건을 이제 만들게 되고요. 거기에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게 되고 또 세마포 속바지를 짜서 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에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아서 마지막 여기 띠, 허리를 묶는, 그래가지고 이 제사장의 의복이 완성되어지고요. 이 또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요. 30절에 이제 여기 세마포 두건을 쓰고 거기에 빛난 관을 만드는데 그 관에다가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어 도장생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다. 여호와께 성결이다.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께 성결이에요. 거룩과 구별과 성결의 대상이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라, 하나님께 성결하라, 이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때로는 이 의복과 이 복장을 가지고 사람을 향해서,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될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차별이 되는 거예요. 당신과 나와 다르다, 이렇게 위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거룩의 방향성, 성결의 방향성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겸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직분에 감사하게 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간데 누구이 간데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은혜죠. 이게 사랑받음이죠. 그럴 때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한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옷을 입고서는 사람을 향해 대해서, 사람에 대하여서 우리가 거룩을 위선으로 드러내고 차별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맞지 않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요. 여호와께 성결하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라.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또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으셔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내가 누구인지 이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는 사명을 따라 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타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죄의 허물로 죽었던 지옥 백성, 영원한 죽음의 그 사망의 나라에서 우리를 불러내서 뭘 삼으셨다고요?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들로 거룩한 백성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생명, 그 복음을 드러내고자 우리를 그렇게 불러내서 구별하셔서 그렇게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 첫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리고 이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 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보하는 중보자, 기도자로서의 사명, 그리고 세상을 축복하는 축복의 마중물, 축복의 통로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오늘도 이 제사장의 거룩한 직분, 그래서 여호와께 성결함으로 하나님께 거룩함으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 여러분 모두가 다 제 제사장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거룩한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서 중보하고 축복하고 마음에 새기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이제 그 구원의 여정의 끝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 구원의 여정의 끝은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택하신 족속으로, 소유된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로 세우시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이제 그 사명 감당하도록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옷을 짓게 하셔서 그 거룩한 사명, 부르심의 사명, 그 직분을 잊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명령대로 이루어짐으로 이 구원의 여정, 출애굽의 여정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여호와께 거룩하고 여호와께 성결한 거룩한 나라, 제사장 이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출애굽기 구원의 여정이 완성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구원의 목적은,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를